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가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9월 9일 아침 7시 11분경 북부아프리카의 모로코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6.8 정도 되어지면요, 건물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강진인데 이로 인해서 현재 사망자 수가 3,000명에 육박한다 하고 부상자 수가 5,000명이 넘어섰습니다. 9월 10일에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열대성 폭풍 데니엘이 상륙해서 폭우를 쏟아부었는데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2,5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실종자 수는 1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나라들은요, 정부가 안정되어 있지 않아서 국제 구호단체들이 구호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난은 저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도적처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재난만 그러겠습니까? 죽음도 그러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 생명이 언제 어디서 어떤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문제가 없는지 구원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 영혼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 생각만 해도 벅찬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맛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랑을 실천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있고 동쪽과 남쪽으로는 거대한 사막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자연재해 앞에서 늘 불안감을 느꼈고요.
지정학적으로는 북쪽의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연결해주는 길목에 위치한 나라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강들의 정복 전쟁 가운데 휩싸일 수밖에 없는 위치,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상황들을 인식하면서 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생에 관해서 관심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율법 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천국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던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너 율법 교사인데 성경 잘 알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율법 교사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신약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배우고 있습니까? 그 답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오늘 교회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용서받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잘 믿었던 교사, 성경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던 율법 교사는 이런 또 질문을 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이웃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이웃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웃사랑, 그 이웃이 누굽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의 질문을 듣고 이웃이 누구냐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빼앗은 후에 저를 버리고 자기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때 다행스럽게도 한 제사장이 오늘 이야기하면 목회자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제사장이 목회자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 액션을 취할 것 같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사람을 돌봐야 될 것 같던데 아쉽게도 이 제사장은 강도 만나서 아파하는 그 사람을 보더니 피하여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때마침 제사장을 도와서 종교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레위 사람이 또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강도 만난 자를 보더니 다가가서 살펴보기는커녕 피해서 또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자, 목회자가 아니면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 어려운 이웃을 보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더니 그냥 지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행태가 나타난 것이죠. 자, 유대 사람들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아는 것은 많았어요. 아는 것은 많았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지만 경험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멘. 일을 실천했을 때에, 아멘.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에 경험하는 아멘.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큰 소리는 쳤는데, 정작 실생활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으신 분들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구원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맛보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실천을 통하여 영생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맛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생각만 해도 벅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너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곧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 간에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유는 있어요. 이유가 분명한데 그것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기 때문이다. 양심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좋아하시나요? 끄떡도 안 하시군요. 근데 저는 동물 참 좋아합니다. 동물을 참 좋아해요. 근데 동물들이 뭐 닭대가리라 그러지만 닭대가리가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IQ가 있습니다. 여러분, 앵무새가 머리가 좋은 거 아시나요? 앵무새. 지금 저도 앵무새를 키운 지 4개월 하고도 며칠 되었습니다만은 제 방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앵무새를 보고 안녕, 할렐루야,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싼 거라서. 싼 거라서 별 가능성이 없습니다만은 앵무새 IQ가 30이랍니다. 30. 근데 앵무새보다 더 좋은 것이 까마귀래요. 이 까마귀가 40이랍니다. 근데 돼지가요 70이랍니다. 돼지가 70인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보다 돼지가 머리가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 고양이 뒤로 하고 돼지를 키우십니다. 돼지를 잘 훈련시키면요 졸졸졸 따라다니고 그렇게 하여튼 귀엽게 해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고래가 80이랍니다. 이 돌고래는 뇌 내피질이 발달되어서요 사람처럼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래 쇼가 가능한 것입니다. 코끼리가 80이랍니다. 코끼리 자신과 함께 했던 동료 조련사를요 시간이 한참 흘러가도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동물 중 IQ가 제일 높은 놈이 침팬지라고 하는데 이 침팬지가 1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앵무새든지 돼지든지 침팬지든 간에 이놈들이 어제 저녁에 한 행동이 후회되어 오늘 눈을 뜨자마자 자신의 행동을 새롭게 하던가요?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가 주인한테 어제 충성하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던가요? 아니에요. 안 그래요. 왠 줄 아십니까? 동물에게는 양심이 없습니다.
양심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이고 인간에게만 있는 이 양심은 마음의 거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쌍한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 불쌍한 마음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가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했어요. 해를 가하면 그것은 나쁜 짓이라고 내 양심에서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죄책감으로 들어서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이번에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즉각 반응을 합니다. 33절 말씀 후반절 보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양심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내가 지나가게 되어지면 저 사람 죽을 텐데 양심의 소리를 듣고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짐 가운데서 기름과 포도주 그리고 헝겊을 꺼내서 그의 상처에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한 후에는 바로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안전한 주막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급히 어딘가를 다녀와야 되겠는데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혹시 내가 지금 주는 비용이 모자르면 갔다 와서 계산을 반드시 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양심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강도 만난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들었죠. 많은 비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마냥 행복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의 목회자라고 이야기하는 제사장, 오늘의 직분자라고 이야기하는 레위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31절 말씀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봤어요. 피하여 지나갔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자,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양심의 소리를 들었어요. 양심의 소리를 들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았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어떻게 레위 지파가, 어떻게 목회자가,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집사님이, 세례 교인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성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영성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식당 7층 박소거 레스토랑 밖에 가게 되어지면 뜰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봄에 고추도 심어놓고 토마토도 심어놓고 호박도 심어놓고 이랬어요. 여러분,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냥 고추 익은 거 따가시고 호박도 좀 누런 게 몇 개 달렸더라고. 그냥 따가시는 게 임자입니다. 아무나 따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 며칠 만에 지금 거기 갔는데요, 보니까 고추가 빨갛게 익어서 달렸어요. 빨간 고추, 파란 고추도 있고 청양고추예요, 맛있는. 그런데 잎이 바짝 말라 있어요. 왜 말라 있을까요? 비가 많이 왔는데, 거기는 지붕이 돼 있어가지고 비가 많이 와도 물을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이 줘야 돼요. 물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배짝 말라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영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있다고 영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다고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생활 안 하고 성경 읽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영성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내 마음에 영성이 흘러야 하는데, 내 마음이 영성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져야 되는데 흘려보낼 영성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할까요? 강도 만난 사람을 여러분이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날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산으로 들러 바다로 놀러 가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똑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산으로 들러 바다로 놀러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강도 만난 산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그 마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따스한 눈빛, 따스한 발걸음으로 다가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각만 해도 벅찬 하나님의 나라, 생각만 해도 벅찬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을 한정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으로 여긴 사람, 이 율법 교사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강도 만난 자를 돌봐준 사람이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유대인이 도와주는 것이 마땅할 텐데 사마리아인, 사람 같지도 않은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던지죠. 내 생각은 어떠냐? 내 생각에는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있는데 이 사람 중에서 누가 선한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예, 선생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초록은 동색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 같이 어울리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뜻이지요. 유대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우리끼리 편가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우리 동네, 저 동네 편가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땔감으로 여겼어요. 사람 같지도 않은, 더욱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믿음의 변절자, 개만도 못한. 자, 이렇게 유대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임의대로 한정짓고 무시해버리는 나쁜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호의적이었습니다만 자신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타성을 넘어서 적대감을 품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는 유독 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부끄럽다, 더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과 율법 교사와의 대화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 생각이 뭐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대답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예, 선생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 맞아요. 자비를 베푼 자 맞아요. 그러나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자비를 베풀었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인은 뺐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정답 같지만 정답이 아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을 뺐을까? 왜 율법 교사는 뻔히 아는 얘기를 감췄을까? 유대인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재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규정을 해놨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자리로 초대해서는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여행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위대한 사건인데 이 위대한 십자가 사건은 누구를 위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을 위하여?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온 인류를 하신 대속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아멘.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동양이건 아프리카인이건 제주도 사람이건 강원도 사람이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인간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지옥에 확 갔으면 좋겠고 그것도 안방에. 예수님은요, 율법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할 대상을 임의대로 호불에 따서 한정지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요, 강도 만난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 될 수 있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강도 만난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여 살려달라고 소리칠 수도 있고, 아니면 힘도 없이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가 강도 만났어요. 산속에 버려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꼼짝없이 산속에 죽어. 살려달라고 그렇게 온 힘을 당해서 외치는데도 그 사람이 쳐다보더니 분명히 눈이 마주쳤는데 그냥 지나간다면, 당사자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어떨까? 지금 내 가족이, 사랑하는 내 가족이 죽어 심령하고 있는데 여러분 외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 자녀가 울고 있는데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서가이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리에 따라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아멘.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웃을 한정짓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주의 복된 소식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꿈꾸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오늘도 내일도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